시편 106편 34절로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더러워졌으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은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 어제 본문 13절부터 33절까지의 주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여 욕심과 질투와 우상숭배로 무너졌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오늘 본문 34절부터 48절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끝까지 지속되었지만 그리고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시편 106편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는 것, 즉 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 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시편 106편에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하여 어려움, 심판을 보내시죠. 그러나 이 심판은 온전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 되겠죠.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조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다시 망각하고 욕심과 우상숭배, 어제 본문에서 보았죠. 욕심과 우상숭배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한 심판을 주시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 패턴이 동그라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또한 구원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들이 돌이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킨 후에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자기들이 돌이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돌이킨 후에도 다시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에 있습니까? 이러한 반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 13절과 21절 어제 본문이 되겠죠. 거기에는 속히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히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를 통해 이 망각이라는 것이 원래는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속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혀져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우상을 쫓음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속히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내팽개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망각은 하나님을 그냥 깜빡 잊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속히. 오늘 본문 34절부터 39절까지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음으로 범죄한 목록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시작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죄악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럼 순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열된 죄악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 터인데, 그 멸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다음 죄악들이 그들로부터 파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앞전에 살펴본 그 패턴 있죠. 죄를 짓고 심판을 통해 회복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망각하고, 이런 패턴, 그 패턴의 그 반복으로, 그 서클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4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을 여러 번 허락하시고 또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는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엔 또다시 그들이 43절 말씀에 의하면 교묘하게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속히 잊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교묘하다라고 기록된 단어, 이 원어는 마루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을 해석하면 여러분, 알면서도 계속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회복시키고 건지시고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시키고 건지시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건지시고 회복하셨지만 그 은혜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44절부터 끝까지 4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의 돌이킴이 소망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기록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역시 소망은 그들의 돌이킴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킴의 행위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계속 거부하는 상태인 하나님을 망각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06편에서 망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랫동안 잊혀지는 그런 망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상과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것, 바로 그것이 망각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인 망각의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속히 잊는 일, 알면서도 그 거부하는 상태를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망각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무슨 겸손인가?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속히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 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겸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내팽개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합니다. 저를 놓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도우소서라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좀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간구를 위해선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떤 겸손이요? 하나님, 저도 오늘 시편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도 하나님을 삶의 뒷전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저의 삶의 뒷전으로 내팽개치지 않도록 저를 도우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도 우리의 낮은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겸손함으로 망각이 아닌 예배로,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오늘 하루 사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